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3일차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우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첫 새벽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한다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밝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어 참된 믿음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대립과 갈등 가운데 우리 지역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를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옵고 코로나19로 인해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제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서로 눈을 마주치고
위로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이지 못했던 성도들이 모이기를 원하오니 주님, 상황과 여건을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기억하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복된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참 예배 산 제사가 되도록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해드릴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81종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아멘. 오늘 말씀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겟세마네 기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예수님은 어둑어둑하고 조용한 숲속에서 고뇌로 가득 찬 영적인 사투를 벌이셨지요.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온몸에 기름을 짜듯 모든 고통과 모든 절망과 모든 아픔을 그 기도 속에 다 쏟아 넣으신 바로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겟세마네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름을 짜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던 곳이고 평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셨던 곳이 바로 이곳 겟세마네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시간의 장소가 바로 이곳 겟세마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마지막 기도를 위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십니다.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은 그들만 따로 데리고 활동하신 적이 여러 번이었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 세 제자를 주님은 그들 곁에 두셨습니다. 또 이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에게 헌신을 다짐한 적도 있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특별히 더 가까이에 두셨던 세 사람. 이 세 제자는
주님이 경험하셨던 이 고뇌의 시간에 동참하라고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이 기도가 아닌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늘 읽고 또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입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이 기도 속에 주님의 모습이 더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심히 놀라고 슬펐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오늘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이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었을까. 또 그 마음의 슬픔,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겁니다. 34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라는 큰 고통을 이제 온몸으로 짊어져야 될 주님도 인간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거기에 더해지지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심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모든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을, 이 압박을 이겨내시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지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아뢰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내 뜻을 무조건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요.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산 기도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넘어서 내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취되어야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렸던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두고 더 앞서가서 기도하시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갔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깨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세 번째 오셨는데도 제자들은 동일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깨어 있고 싶어도 깨어 있지 못하는, 결국 육신의 모든 것에 굴복당한 육신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죄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짓는 죄도 다 결국은 우리 뜻과 상관없이 짓는 죄가 돼버리지요.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육신이 약하다 보니 그만 죄에 넘어갔습니다. 그걸로 모든 핑계가 되고 해결이 되고 용서가 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인간적인 의리, 또 예수님을 향한 존경은 물론 진심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그것마저 포기했다라는 것이 문제지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잡혀가시는 주님을 뒤로하고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건 주님을 향한 인간적인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함께 깨어 기도로 동참해 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잠시도 주님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그 제자들에게 임할 때는 그들은 육신을 넘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41절에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죄인들의 손에 팔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기도로 그 길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철저히 예수님이 홀로 가시는 시간만이 남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앞에, 빌라도 앞에, 헤롯 앞에, 다시 빌라도 앞에 심판을 받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달려 죽는 순간까지 이제는 제자들이 도울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실 때가 온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근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인 잠, 육신의 안일함에 빠지기 쉬운 때입니까? 눈만 들면 보이는 것들 전부가, 귀만 열면 들리는 소리들 전부가, 마음만 먹으면 너무 쉽게 죄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가득한 시대에 깨어 있지 않고도,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평소에 다니시던 그곳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습니다. 참혹한 고난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 극심한 고통, 이 고통은 심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올 때 주님은 기도로 그것을 극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자신이 겪어야 하는 고통 앞에서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그리고 인간적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기도예요. 고통을 당한 사람, 심각한 문제를 만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도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지요.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입을 열어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토해야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아픔, 낙심,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하신 분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내 입술로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그 입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결단을 위한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신 주님, 이 모든 고통 앞에서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드리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손을 들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으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실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는 철저하게 주님의 기도는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자 예수님은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침묵하든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의심하고 낙심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도 응답은 아니에요. 만약에 질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병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건강해졌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지요. 그 건강해진 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건강해진 몸으로 다시 죄를 짓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그건 차라리 고침받지 않은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나의 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 바뀌기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구한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하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하셨지만 결국은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더 필요한 것들로,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은 이제 주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제자들로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데 사실은 제자들은 그 길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은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사명을 위한 자리로 우리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부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부르십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서자고 우리를 일어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곳에 우리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부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응답을,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일어나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약한 곳이 이곳입니다. 내 육신의 약한 곳, 내 정신적으로, 내 마음으로 가장 약한 곳, 나의 약점이 어딘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 그것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 강해지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로나로 무너졌던 주님의 제단이 다시 수축되고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의 삶이 다시 세움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주옵소서. 더 이상 가난한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할 실천은 오늘 수요 예배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여 예배하기. 자,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약한 부분인지,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면 어디를 건드릴지 하나님 정확히 깨닫고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